성경 들고요. 하늘의 목사님께 좀 주시면. 자, 성경 높이 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며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하며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철이 철이 날카롭게 합니다. 가족 주제는 성경적 책임감입니다. 책임감인데 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까요? 자, 이번 주의 목적 봅니다. 성도들은 서로 겸손하게 책임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생각하기. 다른 성도들과 책임감을 주고받는데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행동하기. 성도들 간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쌓으며 서로 책임감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이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왜 하느냐. 다시 말하면은 나는 무슨 일을 하는가, 나는 어떻게 일하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why입니다. 나는 왜 하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을 주셨을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화세 또 how에 많이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why에 많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설교를 들을 때 금을 캐는 자가 되어야 되지 돌을 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탄광에 들어가서 그 크감 속에서 고생하면서 캐온 것이 금이 아니고 돌을 캐왔다면 그것은 너무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돌을 캐지 마시고 금을 캐시길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야고보는 누구지? 응? 야고보는 누굴까? 야고보는 누굴까? 야고보는 누굴까? 야고보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 야고보는 누구지? 강준석? 야고보 누구야? 야고보 누구야? 어제 집에서 너 예습 안 했지? 예습 안 했구나. 그래. 야고보가 누구야? 세리래. 야,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야, 야고보가 누구예요? 야고보가? 아니 이거
나 생각도 못 해봤는데. 야곱은 누구예요? 오윤희 주사님. 예? 예습한 사람. 예습은 다 했는데 야고보 신경을 안 썼지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아, 이거 심각하네 이거. 옛날에 설교도 했는데. 그러니까 야고보 누구야? 어? 예수님이 누구? 어?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총지휘자가 누군가 하면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자, 그가 누구예요? 예찬이? 윤혜찬? 너 토요일 날 10시 전에 잘 알겠지? 오케이? 토요일 날 핸드폰 무조건 꺼주세요. 9시부터. 예. 밤에 잠 안 자는 건 핸드폰 봅니다. 공부했는 건 아닙니다. 핸드폰 봅니다. 9시 되면 집에서 그냥 학생들 거 싹 꺼도 괜찮습니다. 반발하시면 바로 전화하시면 제가 집으로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으시는 분 주무시면 제가 핸드폰 뺏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조는 자 성윤이 자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그가 누구예요? 그래, 게바. 쉽지? 이거 초등학교 문제잖아. 자, 게바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어디 갔어요? 떠나서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그가 누구예요? 게바와 같이 뭐함으로? 외식함으로. 자, 또 외식하는 자 나와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5. 베드로와 유대인들과 또 누구예요? 바나바도 베드로 때문에 다 외식하고 있습니다. 외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외식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같이 밥 먹고 있어요.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그 지도자들이 온다니까 뭐예요? 이들이 슬그머니 일어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슬슬 눈치를 보더니 유대인들도 따라 나가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따라 나가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어려운 문제인가? 영현 남아 있는 사람 누구지? 그래, 집중. 이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국어 문제입니다. 계속 묻습니다. 앞에 네 사람. 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 나가니까 유대인들도 슬그머니 따라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바나바까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나가 누구예요? 준석이? 바울이라고 적어놨죠. 예. 근데 묻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지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되. 좋은 말 했겠어, 나쁜 말 했겠어? 에? 나쁜 말 했다고 생각해? 좋은 말 했을 것 같은데. 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자, 이거는 지금 책망합니다. 책망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 좋은 말입니다. 자, 책망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자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서 강준석, 여기서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줄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했다? 예, 면박했다 그랬어요. 윤혜찬, 면박이 뭐지? 오늘 4명 같이 가자. 오늘 면박이 뭐지? 피박 말고 면박이 있나? 성윤이, 면박이 뭐지? 그러게요. 용현이, 그렇게 뭐라 하는 거. 네, 옆으로 가겠습니다. 고3. 면박이 뭐지? 잘못된 거 꾸짖는 거. 면박이 뭐지? 세진이? 그래, 야, 이 정도는 돼야지. 얼굴에다 대고 꾸짖는 거래. 면상 뭐야? 면상. 얼굴을 대놓고 그냥 책망하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밑에 보지 말고 계속 물어볼 테니까. 가자, 오늘 끝까지 가자. 오늘 한 줄 끝까지 가자. 가다가 넘었으면 이제 옆으로 갑니다. 자, 얼굴을 대놓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어요? 바울은 누구예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그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던 제자였어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나중에 뒤늦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잖아요. 자,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면박하고 있어요. 아니, 뭘 잘못했길래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것도 얼굴에 대놓고 책망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조금 전에 그 사건들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자, 누가 가장 상처받았을까요? 자, 바울이 지금, 자, 다시 설명합니다. 집중. 지금 밥을 먹다가 베드로가 설거머니 일어났어. 유대인들도 설거머니 일어났어. 바나바도 설거머니 일어났어. 뭐지 이거? 야, 베드로! 나 불렀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이 상황이에요. 누가 가장, 강준서, 누가 가장 마음에 상처받았을까? 이방인들. 와, 강준석 탁월하네. 이방인들. 왜? 자기들을 피하니까 그렇겠지요. 두 번째는 또 누가 상처받았을까? 베드로. 그지, 베드로. 또 세 번째 누가 상처받았을까? 누구? 하나님이 상처받으셨대. 너 목사님 놀리는 거지. 자, 유대인들도 바나바도
같이 얼굴이 부끄러운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책망받으니까 유대인들도 바나바도 부끄러운 거예요. 도대체 베드로는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처럼 바나바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책망을 받아야 했을까요? 자, 먼저 베드로가 누군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베드로 다 잘 알겠지만은 시몬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아버지는 부자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은 이 일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히는 고백이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또 수제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는 3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잘 보입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가이사라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구제하는 일이 많아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칭송받는 자였습니다. 자,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어디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어디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어디 올라갔을까요? 집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어디 올라갔을까요? 옥상. 우리는 우리말로 옥상.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옥상이죠.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는데 왜 이것을 먹으라 그럽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3번씩이나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고 책망하셨지?
근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맞이합니다. 왜 왔을까요? 우리 백부장 고넬료 장군께서 당신을 꼭 모셔오라고 합니다. 초청하셨습니다. 가시지요. 자, 백부장이에요. 지금 현재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어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무슨 말이에요? 그 밑에 부하가 몇 명이다? 예찬? 백부장이 있고 십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어. 백부장은 부하가 몇 명이다? 눈치껏? 그렇지. 100명이다. 자기 스라에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에요. 자, 이 백부장이 지금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사람을 보냈어. 이 백부장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백부장 집으로 초청하여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은 로마에서 또 지금 현재 그곳에서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즉 로마 사람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어떻게 했어요? 설그머니 일어났어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지금 자기를 초청했어요. 물론 백부장이라는 지위가 있지만 그는 분명히 이방인이에요. 아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환상 가운데 뭐가 보였어요? 부정한 동물이 보인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한 동물, 부정한 이방인. 근데 잡아먹으라 그럴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더럽다고 하느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환상이 그에게 몇 번 보였다? 3번이나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자기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것은 고넬료의 초청이기 전에 누구의 지시예요? 성인이 고넬료의 초청이기 전에 누구의 지시다? 너 지금 설교 안 듣고 있지? 안 듣고 있지? 윤혜찬? 누구의 지시다? 베드로. 얘들 지금 안 듣고 있어요. 만약에 듣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답하면은 굉장히 지금 머리가 비상하거나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세진이 이런 고넬료의 초청이기 전에 누구의 지시다? 하나님이시. 미안해, 연예인이다. 하나님이시다. 우하는 무슨 와? 야, 이 초등학교 2학년 문제 지금 목사님 계속 내고 있는 거야. 집중하셔. 더 집중하셔. 넌 알고 있었지. 그래, 넌 알고 있었지. 또 계속 물을 거야 오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시였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이방인들 저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니까 그 초청에 내가 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 초청에 응하게 되어집니다.
자, 고넬료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뭐 하고 있어요? 강준서, 뭐 하고 있지? 말을 들으려고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앞에. 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지, 그지? 밑에 보지만 목사님 계속 봐. 보면 답 나와요. 자, 마침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나도 인간이에요. 신천을 지금 대하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다. 왜 이러십니까? 근데 고넬료는 천사처럼 대하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기 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백부장 너희 집에 온 것은 하나님이 지시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44절 봅니다.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누구지? 성윤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누구죠? 오늘 초등학교 2학년 문제인데 오늘 고넬료와 또 고넬료와 또 고넬료 맞았어. 예찬이 또 누구? 친구들. 웃기는 강준석이 누구? 친척들. 그지요? 고넬료가 뭐요? 친척들과 가까운 이웃들 다 불러 모았어.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어.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있네? 베드로만 간 게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있네? 왜 베드로는 혼자 안 가고 함께 갔을까?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 이거 참 위법이거든. 근데 베드로가 자기 혼자 가면은 나중에 뒷감당이 안 돼. 근데 할례 받은 신자들과 함께 간 거예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제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자, 제가 왜 사도행전 10장 이야기를 할까요? 자,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 집에 찾아갔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집에서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설거물이 일어날 수 있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무서웠는가?
예루살렘에서 온 지도자들이 무서웠는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기 때문에 간 거예요. 베드로만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도 간 거예요. 바나바도 간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보면은 욕할 것 같아. 소문내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슬그머니 자리를 일어났는데 바울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자, 바울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길르기아 다소 출생으로 유대인이지요.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느냐? 잡아다가 감옥에도 가두고 잡아다가 죽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되지 왜 예수 믿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를 믿어?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고 독생자 예수인데 하나님이 왜 그를 보내셨는지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는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 눈을 뜨고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돌을 던져서 죽이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신의 옛날의 이름 사울 이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심했습니다. 신약에 13개의 서신을 기록했으며 초기 기독교 교리 형성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에게만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번 맞는 매를 몇 차례 맞고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뻔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소아시아와 유럽 쪽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이 일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속한 일이 아니라 땅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슬그머니 일어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은 정확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바울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십자가, 부활, 구원을 핵심으로 했습니다. 바울의 교회론은 정확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를 그 지체로 비유하면서 일치와 다양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베드로를 보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잖아요. 협력해도 어려운 시기인데 둘이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책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하는 모습을 오늘 제목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못 본 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문제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용히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전에 이 사건 속에서 가장 상처받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에 준석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준석이 누구라고? 네,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가장 상처받았다고. 복음이 지금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와 유대인들, 심지어는 바울과 더불어서 여행을 떠났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조차도 유혹을 받고 슬그머니 일어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베드로가 그냥 지나쳤다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더 커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중요한 교회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둘은 싸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게 되었다면 상처받는 그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을 아마도 중대한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더 나아가서 바나바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라면은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다니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책임을 느끼고 누가 책임을 느꼈어요? 바울이 책임을 느끼고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바울은 책임감 있게 해결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진정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 앞에서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요단 동쪽에 세 지파가 남게 되어집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남게 됩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이라는 것입니다. 2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지파가 왜 동쪽에 남았을까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건너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싸우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이 세 지파는 동쪽에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최전방에 있어서 싸웁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남자들이 이 세 지파는 우리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최전방에서 싸우겠다 약속을 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를 동쪽에다가 땅을 줍니다. 근데 이들이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도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데 온 회중이 다시 모여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냐? 저 남아있는 세 지파와 싸우자. 제가 왜 여호수아 22장 이 문제를 가져왔는가 하면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본문이 이거 여호수아 22장의 본문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세 지파와 싸우자. 먼저 저들을 징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22장 15절 17절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했느냐? 그들의 범죄를 부올의 죄악 또 아간의 죄악으로 비교합니다. 부올의 죄악은 뭔가 하면은 모압과 미디안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모압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4,000명이 연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진노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간의 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제단을 쌓고 범죄하느냐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전입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동쪽에 있는 자기 족속들과 싸우게 생겼습니다. 이때에 어느 누군가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그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보내가지고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해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대화함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에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책임을 다하는 이 모습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친구가 가는데 친구가 잘못된 것을 행하면은 그 친구에게 뭐예요? 책망이 아니라 겉면에서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서로 나쁜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서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야 되는데 둘 다 똑같이 나쁜 길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 친구 잘못 만나면은 인생이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나쁜 길로 가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공부하자. 우리 열심히 봉사하자. 열심히 예배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딴 데 관심이 많아. 뭐 노는 거, 나쁜 일 하는 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친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때는 불꽃 튀는 마찰이 있습니다. 앞에 그림 봤지요? 불꽃 튀는 마찰이 있습니다. 마찰은 결국 철을 날카롭게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마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또 세 지파의 마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바울의 이 책망을 통해서 복음이 진정으로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할 때는 한쪽에 강도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잘못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야 이게 아니야 라고 바울의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한쪽 친구가 야 이건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한쪽이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잘못되면 안 되지요.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들, 그 바른 생각들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한쪽 철이 더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한 철은 뭐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강한 철은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당연히 이 말을 해주는 것이 잘난 척하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것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뭐 어떻게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우리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만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게 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성도는 책임감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지요? 모든 성도는 책임감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치, 그로 인한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 유혹받는 모습들, 이방인들의 상처, 복음의 본질이 흐리게 되어지는 이 문제들, 그러나 책임으로 인해서 바울과 베드로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책망하게 되어지고 베드로는 그 책망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은 정직과 겸손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책망받는 것은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자도 겸손해야 되고 책망받는 자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에 대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가족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족들 간에 뭐예요? 평가합니까? 지적합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평가하거나 지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감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면은 충고할 수 없겠지요. 책망할 수도 없겠지요.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 돌보고 신뢰를 쌓아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속에서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은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속에서, 신뢰가 없는 속에서 책망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고 돌보면서 신뢰를 쌓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신뢰, 사랑, 관계 속에서 서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족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책임감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책임감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려고 하기보다는 더 거룩해져서 더 겸손하게 더 잘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계명, 우리의 책임감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서로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책임감을 다하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거기에는 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부정함이 아니라 정결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자신의 낮아짐입니다. 그 속에서 바로 책임감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마이크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바울이 있습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셨는데, 나를 정말 사랑하며 나에게 충고해주고 권면해주고 책망해주는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책망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바울처럼 책임감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베드로처럼 책망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일이 우리의 가족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으시되 믿음의 길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여,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들을 권면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저 마찰이 일어난다고, 불꽃이 튄다고 회피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가족을 살리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나의 이웃을 살리시옵소서. 베드로가 갔을 때에 고넬로는 친척들과 가까운 이웃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정결한 마음도 주시고, 정직한 영도 주시고,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책임감 있게 당하는 내 모습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서 세우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주님을 멀리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다시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 변치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찬양되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말씀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서 가족을 살리시옵소서. 내가 충고할 때에, 권면할 때에, 책망할 때에 겸손함과 사랑함으로 대할 수 있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살리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께서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족을 주께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가족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서로의 모습 속에서 책임감을 다하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과 계획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